평안하셨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은 사사기 1장 22절부터 36절을 요셉 가문의 불순종이라는 제목으로 묵상하겠습니다. 1장의 본문 앞부분, 곧 1절부터 21절은 여호수아의 그런 죽음 이후에 유다 지파가 선봉에 서서 남은 가나안 정복을 수행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오늘 본문은 요셉 가문을 중심으로 한 가나안 정복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즉 본문 첫 절인 22절에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또한 이후에 다른 지파들의 이야기가 나온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아모리 족속을 정복하지 못한 단 지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리고 나서 결론적으로 요셉의 가문의 도움으로 단 지파가 아모리 족속을 지배하고 그들에게 노역을 시킨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34절부터 35절입니다.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심하고 헤레스 산과 아얄롯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하매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그렇게 본문 맨 앞부분과 맨 뒷부분에 이렇게 요셉의 가문이 나오면서 오늘 본문의 그런 주인공이 그들이었음을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장의 이런 그 1장 앞부분에 그 유다 지파의 그런 두드러진 역할, 그리고 뒷부분에 이러한 요셉 가문의 두드러진 역할, 이런 두 이렇게 그 진영의 그런 그 역할은 좀 더 뒤인 솔로몬 왕 사후에 남유다 왕국과 북이스라엘 왕국으로의 그런 분열과 이렇게 관련되고 있습니다. 즉 열왕기상 12장에 보면은 유다 지파 혈통이었던 솔로몬을 이어서 그 왕이 된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그 압제를 펼쳤는데, 그것에 반대하여서 요셉 가문 중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여로보암이 반역을 시도를 했는데, 남쪽에 위치한 유다와 시므온 지파 외에 북쪽의 다른 10지파 모두가 여로보암을 지지하고 그를 왕으로 세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남쪽의 유다와 시므온 지파가 남 왕국을 이렇게 이루게 되고, 이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북쪽의 10지파가 북이스라엘을 이루어져서 이렇게 통일 왕국이 다윗과 솔로몬이 이루어낸 그 통일 왕국을 이제 벗어나서 이제 분열이 시작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본문을 차례로 살펴보면서 요셉 가문, 곧 요셉의 아들이었던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이렇게 대표로 한 그런 지파, 그리고 요셉 가문의 영향하에 있었던 다른 지파들이 가나안 정복 과정에서 보여준 불완전함과 불순종에 대해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22절부터 26절을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복하러 나아갈 때에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성공을 할 수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잘못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그 성을 정탐하러 갔을 때 만난 주민 한 사람과 언약을 체결하면서 그에게 도움을 요청한 일입니다. 24절부터 25절입니다.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내게 선대하리라 하매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 보내매. 신명기서 7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에 그곳 주민들과 어떤 언약도 맺지 말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고 완전히
진멸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이 명령에 불순종하여서 결국은 26절에 본문 26절에 보면 그 살아남은 자와 가족이 다른 곳에 가서 성을 짓고 베델 성의 원래 이름이었던 루스란을 이름을 붙여서 이게 또 다른 어떤 불신 그런 족속을 이룬 것을 이렇게 보여주게 됩니다.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그 사람이 헷 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곳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이게 또 다른 어떤 불신 그런 지역이 생기는 그런 잘못된 그런 씨앗이 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27절부터 29절을 보면 이제 요셉 가문에 속한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각각의 분리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므낫세 지파는 베스안과 디아낙과 돌과 이블로암과 무깃도 등의 여러 성읍들을 정복하지 못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서야 그 지역들을 그들이 지배하지만 완전히 진멸하고 쫓아내지는 못하고 노역을 시키는 정도만 행했다고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들을 죽이고 쫓아내기 보다는 종으로 삼아서 노역을 시키는 것이 경제적으로 더 이익이 있다라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또한 특이한 것은 27절 끝부분에 나오는 그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므낫세 지파에게 정복을 허용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대목입니다. 이것은 므낫세 지파의 하나님의 정복 명령에 대한 철저한 순종의 의지보다 그 대적인 가나안 족속의 의지가 더 강했다는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똑같은 결심하고라는 말이 34절에서 아모리 족속에 대해서 사용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아모리 족속의 그런 의지가 단 지파의 그런 의지보다 강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당시의 가나안 땅과 그 땅의 우상의 문화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복하고 변화시키라는 명령을 주신 것과 유사하게 이 세상과 그 문화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복하고 변화시키라는 명령을 주실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들은 이 명령에 철저히 순종하는 강한 의지와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칫 세상 사람들의 의지와 세상 문화의 유혹이 더 강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실패하게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29절을 보면은 에브라임 지파 역시 비록 게셀 성 하나였지만 온전한 정복을 이루는 데는 실패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단락인 30절부터 36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스불론 지파와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 단 지파 등이 여기서 나오고 있는데 그들 모두 온전한 정복을 해내지 못하는데 특별히 단 지파의 경우는 아모리 족속의 강력한 저항을 받아서 오히려 궁지에 몰리기도 했던 모습이 나타납니다. 34절입니다.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놓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요셉의 가문에 도움이 없었다면 단 지파는 계속하여서 아모리 족속에게 주도권을 빼앗긴 채로 남아 있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 우리도 처음에는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굳은 믿음으로 세상에 나아가지만 어느 순간 세상의 일과 문화와 유혹의 마음을 빼앗겨서 오히려 우리 자신의 신앙의 정체성을 상실하는 지경에까지 이를 수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날마다 깨어 기도하며 우리의 본분을 잃지 않고 세상과 그 문화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복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자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요셉의 가문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가나안 정복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에 철저하게 순종하지 못한 모습들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명령보다
인간의 지략과 경제적 이익을 앞세우는 실수를 우리 역시 범하고 있는지 반성해 봅니다. 늘 깨어 경성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굳건히 믿으며 세상을 정복할지언정 세상에 정복당하는 굴욕을 당하지 않는 자들 되도록 능력과 은총 허락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